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및 이웃 초청 예배를 앞둔 금요일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번 주 주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전도는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어야 된다는 거대한 과업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신자의 반응이 차갑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전도 앞에서 자꾸 작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농부에 비유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농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때에 씨를 심고 때를 맞추어 물을 주며 묵묵히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서 내 힘으로 반드시 이 씨앗을 자라나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땅의 생명력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햇빛과 비를 의지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분히 감당할 뿐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과업 가운데 충성되게 따라가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심지 않으면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시보다 충성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었는가? 눈물로 기도로 물을 주었는가? 한 영을 품고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십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태신자를 향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사람 중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단순히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마음이 만족이 되어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편한 자리,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에서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나는 평생에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조연인 줄 이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만 바라보며 살 때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리고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조연으로,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죄인을 보고 왜 오셨습니까? 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신앙이 비로소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저 영혼도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대강교회 영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쉽게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말에도 금방 울고 넘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인사를 안 해서 시험에 들고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시선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반응, 인정, 사람의 태도가 내 마음을 흔드는 기준이 되어갑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점점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이러한 것들에 자유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원래 자기 상처와 형편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내 아픔, 내 걱정, 내 외로움이 먼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게 된다면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이게 말로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만, 내 생각만 빠지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묵상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힘든 시간이 길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위로받고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소리가 정말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가슴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상처가 회복되고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주는 것에 서툽니다. 어린아이는 늘 받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챙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돌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사랑받고 양육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에 문제입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기도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품는 거, 누군가를 섬기는 거,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에는 도망치고 뒤로 머물러 섭니다. 이것이 신앙의 관심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로 드려도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었나? 내 감정이 위로를 받았나? 나에게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인가? 이렇게만 살피게 됩니다. 물론 은혜와 위로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점점 감정적인 만족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감동은 받았지만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는 받았지만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받기만 하는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은 눈을 들어 다른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메말라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읽어야 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해서 남에게 흘려보내고 그 영혼을 살리도록 발버둥 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전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용에 순종해야 됩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에 머물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아가고 섬기고 순종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와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과 아볼로로 나누면서 사람 중심으로 나눈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전도를 농사에 비유합니다. 농부는 씨를 심고 물을 주며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곁에서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다가오는 가정 및 초청 예배는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함께 마음을 모아 영혼을 품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관계를 이어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의 성격이 내성적인데,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닌데 라면서 부정하고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씨를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사람은 엘리야였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순종한 7천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믿음, 순종을 통해서 그 시대의 신앙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복음의 씨앗을 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특권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7천 명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복음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서 심고 물 주고 기도하며 복음을 이어갈, 복음을 전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까지 몇 년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대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못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섬김으로 마음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종을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동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담대함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대강교회 영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논리가 뛰어나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곳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혼의 소중함도 복음의 은혜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정말 이 모든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인지 씨를 심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믿음이 아니라 게으릅니다. 반대로 모든 결과가 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과 두려움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극단을 모두 거절합니다. 결과의 주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중요하고 이 순종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부담 대신 순종으로, 망설임 대신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역사하심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는 대강교회 영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